43절부터 51절의 말씀까지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필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기록한데 기록하 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를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사는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에게 자기에게 오는 것을 묻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감사할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rabbi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이름으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에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오셨을 것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참 여러 가지로 경랑에 휩싸였던 그런 한 주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들이 참 사람들을 불안하게 했을 것이고 또 격분도 하게 했을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심으로 또 주의 주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이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은 아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분명히 주님께서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을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나와 좀 거리가 먼, 이 땅의 삶과는 좀 거리가 먼. 좀 우리가 참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단이 생기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닌 자기들의 어떤 생각 속의 관념이나 사상으로 그냥 둔갑시켜 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고대 때도 보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을 창조했다고 하는 것까지는 인정을 해요. 그런데 더 이상 하나님은 창조한 이 땅의 모든 것은 관여하지 않으신다라고 오해해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둔다. 그래서 지금 자금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그 모든 일의 복잡한 그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 어리석은 이들도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거예요.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꼭 당신은 우리를 창조했지만 이 땅을 창조했지만 더 이상 수수방관하고 그냥 내팽개치는 그런 무책임한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좀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 주간 한 주간을 아니 하루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빌립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빌립을 부르시는 그 장면과 또 나다나엘을 이제 빌립이 이제 나다나엘을 이제 부른 이제 소개 예수님 이런 분이다. 그럴 때에 이제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유대의 어떤 성경을 연구하는 그런 하나님을 알고자 그런 사람이 바로 나다나엘이에요. 그럴 때에 이제 나다나엘은 분명히 그런 생각이 있던 거예요. 복음의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 한 사람으로서 메시아가 어디에서 날 것이냐라고 하는 연구를 무지하게 했고 또 그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나다나엘 이제 빌립이 자 45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글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소개를 해요. 그럴 때에 나다나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바로 46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분명히 나다나엘은 알아요. 메시아가 어디서 날 것인가를 아는 사람. 그렇기에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성경은 베들레헴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다, 태어날 것이다고 하는 그 역사적 예언을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하여 이미 말씀하여 주고 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고 하니까 나사렛에서 난 것과 같은 그런 뉘앙스를 가진 예수라고 얘기하니까 야,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어. 선한 메시아가 날 수 없어 라고 얘기했던 맞는 얘기죠. 그러나 나다나엘은 어떤 부분까지 아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사시는 곳만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곳에서 태어나신 것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만큼 나다나엘은 성경을 연구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알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 나다나엘,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그 물음에 빌립이 와서 보라는 거예요. 와서 보라. 참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주님은 늘 당신을 보여주셔요.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소개할 때 야, 와서 봐라. 그가 계신 것을 가서 볼 때에 안드레와 베드로가 어때? 안드레가 메시아이시군요.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 말씀 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직접 보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아니,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간 그 모습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에게 소개할 수가 없어요. 참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뭐예요? 말이에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경험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 나도 모르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일 거라고 어떤 개념을 세워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그 등급을 나도 모르게 매겨요.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등급을 나도 모르게 매길 때에 뭘 가지고 얘기해요? 뭘 보고 그렇게 정의를 해요? 그 사람의 말이에요? 처음에 만났을 때는 그럴 수 있겠죠. 그가 그를 한두 번 만났을 때는 그 사람의 말이 너무 좋아. 이야, 청산유수고 그 사람의 말 만나면 너무 근데 그 사람의 삶을 우리가 1년, 2년 만나고 이제 만남에 계속되고 그러면 그 사람을 평가할 때 말로 평가해요? 아니에요.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존재, 그 모습을 보고 그를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었던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보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분명히 봤잖아요. 오늘 본문도 같은 맥락이에요. 빌립이 뭐라 그래? 와서 보라. 나다나엘이 야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그럴 수 없어. 분명히 단호하게 그는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딱 보건대 나사렛에서 났다고? 아니야.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 그럴 때 얘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 와서 보라.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제는 나다나엘을 보고 뭐라 그래?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은 진정 메시아를 기다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왜? 그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몸부림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다나엘의 그 오는 것을 보고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얘기할 때에 참 정직하다. 이거죠. 간사한 것이 없다. 이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참 진실하다.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참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에 연약한 점도 많고 부끄러운 점도 많지만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나다나엘처럼 이런 말씀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좀 이런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분명히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어요. 우리는 또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나 나다나엘처럼 하나님이 어떠신 분가를 늘 알려고 몸부림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참 간사한 것 없다. 참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실 걸로 믿어요. 근데 보세요. 나다나엘이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나다나엘이 뭐라 그래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어떻게 아시니? 우리가 여기에서 딜레마가 많이 들어요.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알아요? 당신은 어떻게 나를 아냐는 거지. 참 어떻게 보면 나다나엘이 이 질문은 참 너무나도 공감돼요.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는 전제 조건이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분라고 당연히 그렇게 하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내가 지금 만난다 라고 생각할 때에 그 예수님이 우리를 딱 벌써 보자마자 간사한 참으로 참된 이스라엘이 사람이고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의아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왜? 저 사람 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저 사람이 내가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 알 리가 없는데 어떻게 저 말을 하는 거지? 당연한 질문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자 계속해서 보면 어떻게 아시나이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답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 아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은유적 표현이고 상징적 표현이에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많은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알고자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 속에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알고자 메시아를 알고자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왔던 너의 모습을 내가 안다. 그때에 나다나엘은 또 대답하잖아. 나다나엘이 대답하대요.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참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 수가 없어. 또한 내가 어떤 존재인가가 분명하게 정의되어지지 않으면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가 달라져요. 우리는 때로는 그러잖아요. 내가 어떤 곳에 사느냐, 어떤 것을 누리고 사느냐,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의 가치 평가를 해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 어떤 가치 판단으로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사느냐, 어떤 것을 누리고 사느냐, 어떤 집에 사느냐, 어떤 차를 타느냐, 어떤 학벌이 있느냐, 어떤 명예를 가졌느냐, 어떤 권력을 가졌느냐, 이걸 가지고 그 사람을 가치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사람은 내가 가치를 높이려면 어때요? 내가 더 많은 돈을 가져야 돼.
내가 더 높은 가치를 평가를 받으려면 내가 어떤 권력을 잡아야 해요. 내가 어떤 가치를 평가받는 그것을 너무나도 민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죠. 그러잖아요. 우리가 잘 먹어도 삼시세끼, 요즘은 삼시세끼도 안 먹잖아요, 일부러. 잘 먹거나 잘 못 먹거나 어때? 다 똑같아. 어떤 사람이 구중궁궐 같은 대궐을 가지고 그곳에서 잠자는 것이나 초가상칸에서 잠자는 것이 달라요? 같아. 다를 것 같지만 같다고. 근데 우리가 그렇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그분을 바르게 섬기지 못할 때에 그 가치평가가 그런 눈에 보이는 것에 좌지우지거든. 그리고 우리가 늘 두려운 거. 오늘 본문은 분명히 얘기해요. 그 놀라운 사실을 나다나엘이 깨달은 순간 뭐라고 그래? 방금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러면서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서 그럴 때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대답하시죠.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고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어떤 큰 일이요? 바로 이어서 또 얘기합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 말씀은 좀 익숙하지 않아요? 어떤 사건이요? 야곱의 사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순간 만날 때에 딱 안 거. 사닥다리가 하늘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이런 사건을 어떤 이들은 기도에 그 야곱이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그런 것이다 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유대의 전통적인 그러한 역사적인 그런 여러 가지의 사건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속에서 얘기하면 이건 임무교대예요. 임무교대. 임무교대. 다시 말해서 지금 나다나엘과 함께 하고 있던 그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올라가고 또 하늘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인지하고 있을 때나 인지하지 못할 때나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요, 그 분명한 사실 속에서 알 때에 우리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다. 여기서 담대하다니까 뭐 어떤 대단한 어떤 일이 아니라 쉽게 말해서 지조를 지키며 살 수 있는 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요.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더 큰 일을 보리라. 지금 예수님이 지금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봤다고 믿는 그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네가 더 큰 일을 보리라고 하시면서 너 나다나엘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영원토록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도 같이 있지만 이제 너의 삶의 여정의 모든 순간 속에 너와 함께한 그 하나님이 너와 너의 주인 되셔서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요. 이 땅은 잠시 있다 없어진다니까요. 지금 어때요?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세요. 지금 그러잖아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힘을 잡고 막 휘둘렸던 그 권력이었대요. 하루아침에 딱 세상은 이래요. 우리 회복의 식구들 정말 세상의 것 가지고 힘쓰며 살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금방 있다 금방 사라져요. 세상은 것은 꼭 바닷물을 소금물을 마시는 것처럼 갈증난 사람이 생수를 마셔야 되는데 바닷물을 먹을 때에 갈증을 더 심화시키는 것처럼 그거 같아요. 우리가 주변에서 잘 보세요. 돈이 있으면 더 가지고 싶다고 그러던가요? 이제는 됐다고 하던가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 더 높은 권력을 가지려고 하던가요? 이제는 됐다고 하던가요? 명예를 가진 사람이 그 명예 이제 됐습니다 라고 하던가요? 더한 명예를 얻으려고 혈안이 되던가요? 보세요.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를 만족하지 못해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인지하고 있던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그 순간에 나는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붙들고 인도하여 가신다. 이 사실이 분명하게 나의 힘이 돼야 돼. 나의 능력이 돼.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도 꺾이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 이 사실을 믿으면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일들을 이뤄내는 복된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함께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살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